세워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찬양할 때 함께 모인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져서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하시고 찬양팀 모든 친구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면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2분 남았네요. 잠시 쉬시고 바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신례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아침 시간이 사실 모두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네. 피곤하신 분들은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일어나셔도 좋고요. 같이 일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예배를 아침에 깨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사도신경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번 달부터 해서 또 우리 고3 언니 오빠들도 응원하고 있고, 항상 이 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입시를 준비하고 수험생으로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 여름방학이 되면 또 중간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뭐 그런 세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은 조언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 그 모든 고민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깨닫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같이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짧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계약을 곧 앞둔 친구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2학기 학교 생활을 할 때 더욱더 건강하고 방학 동안 충전했던 것들 또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학습하면서 잘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 할 때 항상 어떤 다른 사고 없이 친구들이랑 사이좋은 잘 교육 관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에게도 또 선생님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이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한 후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마음속에 되게 잡초도 많고 제 마음에 담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눌 때 이렇게 제 마음에 담도 많고 잡초도 많아서 대화하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또 사역자가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는가는 엄청나게 다른 일입니다. 이건 전도사님 솔직해서 하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보면 제가 하는 사역만큼 제 마음이 따라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학생들에게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제 마음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가 늘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냥 하는 행동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 그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삶에서 지내다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마음을 보고 그냥 엎다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돼서 나아가도록 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의 분열처럼 예수님도 마음에 어떤 분열을 느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리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높은 산으로 마귀가 데리고 갔어요. 우리 마음에 잘 되는 일이 없고 무언가 공부하면서 장애물이 많고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아침에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정말 마음이 어렵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불쾌하고 짜증날 때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면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쁘고 싶으면 기쁜 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 한계가 많아요. 기쁘고 싶어도 한번 화내면 하루 종일 화나고 짜증나. 그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다시 찾아왔어. 예수님께 계속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도 저에게 찾아와서 김일주 전도사 너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가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제 의욕이 꺾여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공부하는 만큼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의욕이 꺾이면 문제가 되는데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예요. 와서 비웃고 놀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지낼 때 마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시험을 걸어오고 또 시험을 걸어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음성들이 나를 도와주는 음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딱 한 가지를 해요. 마귀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확고한 확신을 심어주고 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부 중에 친구 중에 고3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오다가 돌뿌리에 딱 걸리면서 화가 확 나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딱 붙들고 안 좋았던 일들을 쫙 가지고 와서 그날 하루는 일진이 살았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와서 그냥 공부하러 가다가 편의점 가고 편의점 가서 또 놀다가 또 막 엉망이 되었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마음으로 대상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여러분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가 주변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전사님이 큰 도베르만 한 마리, 정말 사나운 게 한 마리 되면 여기 지금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보호하려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성경의 말씀에 마귀가 참소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참소하고 비웃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작은 개 한 마리만 와도 우리는 두려워서 그것을 준비할 텐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당했지만 반응하세요. 마귀에게 오는 시험을 주님은 말씀으로 반응해요.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음에 있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셨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한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도 끝없이 마귀가 들릴라로 나타나서 계속해서 시험해요. 사사기 16장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손의 비밀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는 다시 삼손에게 말하였다. 뒤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여기도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매수되어서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삼손은 아무 대비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뻐. 그냥 좋아. 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의도를 가지고 매수된 악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아. 그냥 살아가는 거.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면서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삼손은 머리가 다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큰 맷돌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더 이상 들릴라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광야 같은 세월을 거기에 맷돌을 돌리면서 지내다가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뜨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있고 사단이 우리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는 기도할 시간은 없어.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봐. 그냥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킬 때야
지금 당장 한 문제라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마음을 지키고 세월 좋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은 생각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유혹에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난 그냥 아무 여자랑 그냥 놀고 막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의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삼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결단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알고 싶기만 하지 그냥 계속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 우리가 공부할 때 무너지는 이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서 그냥 거기서 나뒹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암흑의 어두운 세대를 밝히기 위해 삼손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눈으로만 봐요. 내 눈으로만 생각해요. 나 이렇게 죄 많이 짓고 나 이렇게 모든 시험에 무너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내 일상에 시험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단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준비해라. 그런데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3주 빠졌다가 한 주 다시 오면서 마음이 어려워요. 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것인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 치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 그냥 없다 치고 그냥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전신학, 성전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두 돌판이 있어요. 그곳을 그 호렙산, 그 신의 산, 그곳을 상징한다고 이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을 읽으면 어떤 학자들은 가장 높은 산은 호렙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모세를 상징하게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줬던 것처럼 너는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로 너가 왔지만 너 이제는 나에게 절해야 한다 라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굶고 이 땅에서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처럼 어렵게 훈련 안 받아도 되고 세상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인데 정현준 전사님이랑 저는 학교가 같아요. 그 학교를 다닐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학교가 돈이 없어서 조금 돈이 많다고 하는 교회에서 와서 자꾸 우리 학교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사 학교인데 교회에서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의 산하기관으로 두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협이 안 돼서 계속 수업을 안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유일하게 데모할 수 있는 것은 수업을 안 해서 학교 일정을 멈추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학생들은 수업을 못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 본문인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부분을 읽다가 어떤 DVD가 있어서 봤어요. 그 DVD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1시간 반 동안 각색을 해서 길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까지 이기시고 오늘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 내가 많은 영광을 보여줄 테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는 마귀의 속삭임 속에 엄청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머릿속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이경선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머릿속에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일, 미래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동안에, 호렙 산에서 시험당하는 동안에 보여주면서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논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미래의 십자군 전쟁을 보여줬어요. 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은 없앴지만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활용해서 힘을 가지고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 죽이고 나라를 부수고 이런 일을 할 건데 과연 십자가가 의미가 있냐? 너가 그렇게 해서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완전히 악용해서 군대로 사용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너가 정말 십자가 사역을 할 거냐? 너가 이 땅에 온 게 맞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돼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달콤한 들릴라의 속삭임인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아침에 듣는 거죠. 나도 나를 외면하고 나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상쾌한 음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린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외부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의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의 신앙생활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기름 부은 3명의 지위에서 밖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통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돌같은 육신과 같은 마음을 고기같이 살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겠다고 했던 신약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아이콘으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리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내 모든 비밀을 말씀을 읽으면 다 가르쳐주겠다 하셨지만 우리는 사단의 꼬드김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는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않으면 너가 적어도 20대, 30대는 살 수 있게 해줄게. 여기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이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숫자가 많은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전도사님의 말씀이 설교할 때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깨우쳐지고 마음에 근심이 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흥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어려울 때 성령님과 마귀와 내가 동시에 말한다면 그때 분별해서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그때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 사역을 하시다가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주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이 끝났어요.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 마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구약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머리가 깨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까부는데 그거에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꼬드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노르망디 전쟁에 보면 V-Day와 D-Day가 있어요. D-Day는 노르망디 전쟁에 그 군대가 들어가서 D-Day 날 거기를 완전히 폭격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패배했어요. 사실상 전략기지가 다 패배당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거의 1년 동안 V-Day가 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승리가. 1년 동안 게릴라전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이기려면 묵상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에 절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께 절하면서 살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우는 사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무기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혼란스러움과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과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이유. 뜨거움과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바위를 치며 물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부 시절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해요. 선생님이 예수님자한테 배운 것은 믿음은 반응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려는 마음을 애초에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여정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대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마음에 시험이 오고 성경 읽기 싫을 때 사탄은 대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망했네. 슬프다.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다. 이렇게 거부할 줄 알아요. 이렇게 거부하고 나아갈 때 아무리 광야에서 힘들고 불변이 우리를 불어도 나무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봐서 주일 성수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다 성령님께 순종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내 마음에 불신이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삼손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는 이 시대의 태양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 헬리스 쿠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달려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박수치고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잘하고 있다. 칭찬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바라보고 남자친구 바라보고 여자친구 바라보고 좋죠. 그렇지만 마음의 1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주님께만 두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찬양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시리즈 설교를 4주 동안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오늘 사단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저는 9월달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우리 형 대신 오빠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얘들아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어투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없이 언제든지 기도 응답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주기도문 설교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의실 특세로 우리가 20일 날, 우리 고등부는 20일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5시 반에 오면 그날 지난주에 못 적었던 친구들은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한 명씩 다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냈던 아이들은 전사님이 다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적었던 친구들은 꼭 나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 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전사님이 혼나겠죠? 괜찮아요, 근데? 그날 하루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9월, 10월, 11월 내가 수능 볼 때까지 하반 일정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요. 지난번 겨울 수련회 할 때 설문지에 보면 어떤 학생이 자기가 수련회 오다가 내가 어떻게 오고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새벽에 버스 나와서 버스 타고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간증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못 나오지 않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막 폭포수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도 주세요. 얘들아, 너 앞으로 정말 힘들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줄 거야. 이런 마음도 주세요. 그렇지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찬양하고 성경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세상에 절하지 않고 작은 태양으로서 살아갈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주님이 나의 최고의 모든 것임을,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온 몸과 온 시간으로 드리는 고등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맡기며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다른 소리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사자같이 날마다 찾아오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의 성물임을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내며 말씀을 읽어내며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반기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광야에서 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외출량으로 채워주시는 사람이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보다는 날마다 기도하며 알려주시고 날마다 남가운 기도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함께 알려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를 위하여 도당하신 그 죄의 바라보는 그 모형을 믿으셔야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위하여 모든 불쌍한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하반기에 이 시간 고3들 일어나시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들 일어난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사전의 시험이 더 불과같이 올라올 때 정말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고3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서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승리하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한 모든 과정을 이제 거둘 때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날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정말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에서 우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축복하여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감사적으로 거기 나무가 된 것처럼 풍성하게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얻으셔서 이제는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 보라 주님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당장에 마귀의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한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3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보혈과 물과 피를 의지함으로써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두려울 때에 정말 두 눈이 뽑혔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울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길을 갖고 계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던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치고 주님과 박수치며 주님께 기뻐하며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에 보면 여러분 안수받을 학생들 여러분 다 나오세요. 그냥 다 나와서 하시고 꼭 못 나오지 말고 다 나와서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셔서 그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일이에요. 토요일날 일부러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나와서 5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너무 멀어요. 말하세요. 이렇게 데리러 갈 테니까 그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꼭 바로 앞에 있어도 못 나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나와서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단 경계주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끝이 되면 다시 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세상의 끝이 오는지 복음 전도와 지진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주 21일 날 서로 그동안 정말 고생하신 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재밌는 게임도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같이 커리큘럼도 같이 살펴보고 어떻게 할지 속으로 또 나눠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꼭 다음 주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고등부 학생들을 먹이는데 같이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반하겠습니다.